제가 지난번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많은 것을 듣잖아요. 본문에서 뭔가를 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자기 자신한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죠? 항상 들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흘러보냈는데 어떤 날은 그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가 있어서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해서 이해한 거예요. 통찰지가 있을 때, 그 통찰지로서 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지혜의 말이 딱 자기 자신에게 꽂혀요.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떨 때 탐심의 마음으로 듣다 보면 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들을 때에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지만 동시에 번뇌가 함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더 잘 듣고 싶고, 또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으로 들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 탐심으로 들으면 그 탐심을 가지고 듣는데 어떤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탁 꽂혀. 그러면 그 법문에서 들은 대로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생겨요. 그러면 본인이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자꾸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수행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게 다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언젠간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조급해하지 않고 항상 어떤 순간이든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익숙해졌을 때 그런 지혜는 더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잖아요. 뭔가를 볼 때,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아는 것이에요.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때로는 내가 듣고 있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듣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그냥 수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를 들을 때에는 그 소리가 저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그게 가깝게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 작다의 느낌이 아니라 들리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거죠. 물론 파라마트와는 안과 밖이 없지만 관념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 듣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고, 생각할 때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마음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띠하고 있다는, 수행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보는구나, 듣는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 마음이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충분히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렇게 사띠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마음이 점점 조용해져요. 말을 덜 해요. 굳이 말할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라는 걸 이미 알아요. 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알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말을 많이 안 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할 때 뭐 수행에 대해서든 뭐든 마음이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아직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 점점 말이 줄어든다라는 건 그만큼 지혜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보다 마음 쪽에 더 중점을 둘 때, 그 아는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대상은 이미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안이비, 설신 이 5가지 그 오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주로 알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그러다가 점점 이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마음의 작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또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계속 물러나서 계속 수행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서 보는 것이잖아요. 물러나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다 같은 거예요. 알아진다라는 성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에 무엇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아는 성질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 외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결과는 우리가 수행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일어나서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지금 자신에게서 알 수 있는 것,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법이 분명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인터뷰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가끔씩 수행자들이 본문을 듣다가 보면 그 들은 대로 그걸 하려고 하는 은연중에 본인도 모르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혼자서 수행을 할 때 마음 힘이 좋았는데 이제 한동안 요즘은 가족들 일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면서 마음이 번다해지고 번뇌가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 번뇌를 대상으로 이제 보면서 수행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름 이제 번뇌가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이제 생겨서 번뇌를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자꾸 일으키면서 계속 번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번뇌에 대한 이해도 또 새롭게 생기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선업을 통해서 선업을 닦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의 이치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고 조용하게 이제 보낼 수 있어서 사실 수행을 하기엔 좀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런 환경들이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마음이 당황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사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마음이 이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건데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다 사람들마다 이제 다르니까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내가 조용한 곳에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내 시간이 많고 뭔가 이렇게 다른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조건에서는 누구나 다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조건, 사실은 이 외부적인 조건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지혜가 아직 100%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런 조건들도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부의 마음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 힘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그런 조건들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순간 마음이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방 스스로 이제 찾아갔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을 때는 좀 게으름을 피는 거죠. 그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절실한 거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항상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탐심이 아니라 어떤 절실함 같은 것인데, 그 절실함이 우리가 어떤 탐심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혜의 마음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꼭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절실함 같은 것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바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이미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 스스로 이게 정말 지금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정말 괴롭다,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그런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법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관심을 두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된 것이고, 그 법에 관심을 둘 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불선법을 통해서 선법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구나.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수행의 장점이라는 거, 수행의 대단한 점, 제가 느끼는 수행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데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불선법을 통해서 선법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선법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탐심이든 진심이든 모하의 마음이든 어떤 번뇌, 어떤 불선법의 마음이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선법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많이 스스로 이제 느끼신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전보다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했죠. 그걸 통해서 주어진 환경, 조건들은, 외부적인 환경은 이전보다 좋지 않지만 또 그로 인해서 번뇌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지만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마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마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절실하게 수행을 더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수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항상 하는 것처럼 들어서 그렇다라고 아는 것과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그걸 마음이 깨닫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우선 먼저 견해를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는 생각이 항상 바르지 않는 견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바로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수행을 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마음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수행을 하기에 더 좋고 어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점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거, 그렇죠? 바깥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또 수행을 잘한다라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견해의 일이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내가 생활이 바쁘면 좀 생활이 조금 덜 바빴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리저리 부딪히는 대상들이 별로 많이 없으면은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많으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게을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에서 일어난 5가지 장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해태와 혼침, 게으름, 그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금방 게을러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절박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 공부도 그렇지 않나요? 아주 특출난 몇 명의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은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지는 않잖아요. 시험을 쳐 공부를 하죠. 뭔가 공부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행자도.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수행에 대한 법회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수행자의 마음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 많을 때 미리 열심히 공부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정말 이제 걔네들 서울대 갈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시간 많으니까 내가 요거 하고 요쪽 TV 좀 보고 또 노래 좀 듣고 게임 좀 하고 그래도 충분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공부해야지, 나중에 숙제해야지,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뤄요. 최대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극한의 상황이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마음이 질이 절대 좋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미움이 가득한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이 보냈을까?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라든지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의 마음인데,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공부가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거든요. 수행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인데 수행 자체를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수행이 힘든 것인데 수행이 원래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또 보세요. 지금 우리 모두 지금 딱 우리 모두에게 수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행한다라는 것이 뭐죠?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 아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는 것이고, 그죠? 듣고 있다는 거 아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알 때, 그게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해 주는 거, 그거죠. 그게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근데 번뇌가 있으면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예, 보살님께서는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좌선할 때는 호흡을 주로 보고, 그리고 호흡이 미세하면 미세한 줄 알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항상 좌선을 끝내고 나면 내가 수행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마음이 좀 멍한 상태가 돼서, 분명히 좌선하는 동안에는 수행을 한 것 같았는데 좌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티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멍한 느낌이 들어서 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호흡이 미세해진 후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고, 좌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좀 이렇게 멍한 느낌, 찝찝한 느낌 없이 수행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보살님이 그게 뭐 자선이든 자선이 끝난 후든 또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때들 마음이 뭔가 조금 흐리다, 분명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 때면 항상 질문을 하면서 바로바로 깨어나도록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확 깨어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마음을 바로바로 깨워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선을 할 때는 뭔가 계속 알아차리는 것 같았는데 자선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내가 뭘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수행을 하긴 했는데 그 수행 자체가 대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뭔가 대상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수행을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자선이 끝난 다음에 보면 멍해져요. 내가 뭘 했는지 수행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꼭 자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는 거, 듣는 거, 뭐 느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사띠 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대상이나 또는 뭔가 먹을 때 맛 그 자체에 막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탐닉하거나 보이는 대상을 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럴 때 이미 대상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상에 빠졌지만 대상 자체에 이미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모르고 근데 그 순간에 대상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사띠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띠이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상이 빠져있는 순간에는 그 마음의 대상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선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는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멍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보살님께서는 지금까지 대상 중심적인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선을 하면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집중력이 확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중력이 사띠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집중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사띠에 대한 집중은 괜찮은데 대상에 대한 집중이라면 좀 마음의 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대상으로부터 좀 더 물러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집중을 계속하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건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혜를 개발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상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대상 중심보다는 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상을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을 다시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게 바로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자꾸 질문을 하면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깨어 있는가? 대상을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무엇을 알고 있지가 아니라 알고 있는 쪽에 질문을 하면서 한번 깨워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제예요. 제가 그동안에는 네. 고함을 따라서 계속 갔죠. 고요함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은 느낌을 받다라고 하는 그 고요함에서 물러나서 실제한 대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현재에 분명하게 깨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제를 볼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에요. 윗바사나 수행을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깨어 있는 거,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살님이 느낌이라고 하는 그 실제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보시니까 스스로 그때 깨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자선을 할 때 다른 시간들은 그만큼 실제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 봤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에 집중했고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는 뭔가 분명해요. 대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상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렇죠? 고요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 차이를 지금 이제 아시는데 좀 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이제 관념에 빠졌을 때와 실제를 알 때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념이 덜 빠지게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대상의 그런 관념적 의미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될 때는 실제를 볼 때는 또 되는 것 같지만 자주 다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은 빠졌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이제 자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자선을 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인데, 자선을 할 때 1시간 내내 관념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념의 대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 이런 실체하는 것에 또 알아차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실체하는 것을 알아차림 할 때는 분명하게 깨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순간이고, 그때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의 느낌이 있고요.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이 또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사님께서 깨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건 그건 고요함의 느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이 그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그 마음이 이제 깨어 있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은 이런 관념적인 대상의 어떤 내용적인 면에 빠져 있을 때 그 느낌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꼭 고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요, 볼 때, 들을 때 대상의 관념에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그쵸? 하루 종일 뭐 잠잘 때 빼고 계속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 본다라는 그 빠라마타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이 보이는지, 보이는 대상 쪽의 마음이 끌려갈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이는 대상에 마음이 훅 끌려갈 때와 거기서부터 물러나서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이 느낌을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지금 분명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건 빠라마트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하는 관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관념은 관념대로 두고 소리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면 괜찮은데, 때로는 그 소리에 빠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소리 내용이 너무 집중해버리고, 또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느낌이 또 전혀 다르거든요. 듣고 있다라고 하는 실제를 그대로 알아차림할 때와 소리 자체에 그냥 빠져버렸을 때의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빠져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딱 나왔을 때 아까의 그 느낌과 지금의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띠 없이 대상의 내용에 푹 빠져버렸어요. 대상 쪽에 푹 들어가 버렸어. 대상이 빠졌다라는 거, 그때 사띠가 없는 순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아, 사띠가 없구나라는 거 알면서, 아, 지금 듣고 있구나라는 거에 사띠를 해요.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아까 사띠가 없었네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후회하기보다는 느낌 쪽에 집중을 하세요. 아, 지금의 느낌이 이렇구나. 지금 알아차리는 이 순간의 느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느낌을 더 알아차림 하시라고요. 지금의 알아차림에 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서 좀 전에 그 대상에 빠져 있을 때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기억할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사띠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 대상의 관념적인 것에 빠졌을 때와 실제를 알아차릴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자꾸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손주를 이렇게 매일 돌보시면서 그동안 그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번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그런 것들이, 그런 불만족스러움이라든지 그런 힘든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셨지만,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게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아는 정도로만 계속 하다가 이번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던 그 미세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아예 봐주기 전부터 보살님 마음에서 원하는 거, 그 마음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뭔가 이렇게 직장에서 퇴직하시면서, 아, 나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에 이제 손자가 나온 거죠.
또 이제 상황이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그대로 가는 거,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왜 일단 자유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뭔가 자유롭고 싶다, 자유로운 삶의 어떤 자유로움을 얘기를 하면 보통 마음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첫 번째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시간적으로 뭔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그걸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은 이제 지금은 그런 자유로움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의 이해 또 좀 바뀌었죠. 마음이 자유로운 거, 내가 뭐 시간적 여유가 많고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 진짜 자유로운 것이다라는 거.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 뭐죠? 마음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행을 해. 네, 그러니까 마음이, 예, 그렇죠. 수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건 사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번뇌로부터의 자유로움 아닐까요? 사실은 네, 우리가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번뇌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정말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그게 자유롭게 느껴지겠냐는 거죠. 예전에 부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불을 덮고 자도 그 사람의 마음에 번뇌가 가득 차 있다면 잠을 잘 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번뇌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고, 마음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매이지가 않잖아요. 스스로 얽매이지가 않잖아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것은 저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 이제 그건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원론적인 이론적인 것이죠, 물론.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로움이라 한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행복하고 비슷한 거죠.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자의 행복은 육문과 관련된 것이, 감각기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행복이고 들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해했을 때 그 마음이 곧 행복인 것이죠.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이번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본인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미세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 이게 예전에 내가 그런 정말 자유로우고 싶은 거, 뭐 어떤 대상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고 싶어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구나.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구나. 그죠? 그런 진심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진심이 생기고요. 또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일단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나니까 왜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지, 왜 괴로운지가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것은 쉬워요. 그 이해를 하니까 바로 그걸 받아들이시게 된 거죠. 그 자체를.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탐심이 있으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원하게 되고요. 도사가 있으면 싫어하는 것에 대해 더 싫어하게 돼요. 괴로운 것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미세한 탐심과 진심을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고 뭔가 마음이 힘든 것도 더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느낌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이제 가벼워지셨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괴롭냐면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제가 표현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겠지만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네. 근데 이해했을 때 똑같은 것이 일어나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산책을 하시다가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분을 보고 그분을 이제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도와주는 과정에 이제 계속 스스로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마음이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예상하지 못한 일을 체험을 할 때는 좀 놀라는 마음도 있고 또 놀라다 보면 좀 당황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허둥지둥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쓰러져 길거리에서 이제 물론 같은 아파트 내이긴 하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마음이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침착하게 그냥 일을 잘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살님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마음이 굉장히 다르게 일어났을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분명하게 들었고, 그 생각이 이렇게 분명히 알아졌을 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놀랐다라는 충격이 조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대할 때와 나랑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든지 특히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조건 자체는 똑같아도 비슷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바깥의 일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반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죠.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죠. 좋은 면이든 좋지 않은 면이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 좋고 싫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사실은 그 밑바탕엔 항상 나라고 하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기 때문에, 또 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이 있고, 또 그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 굉장히 쉽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번 일을 체험하면서 생각해 보시니까 그 아이 돌볼 때에도 그때도 이제 보살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라는 것과 관련된 많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덜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우리한테는 나라는 생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 것이지 전혀 없을 때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손자를 보고 있을 때 그 손자가 누구 손자인데요? 남의 손자를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손자니까 내가 보지. 내가 친구도 못 만나고 뭐 내가 다른 거 할 거 포기하면서까지 돌보는 이유가 내 손자니까 봐주는 건데요, 지금. 그죠? 네. 그런 의식이 없이 한다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고, 다만 있더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의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여전히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거라고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결과가 어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이 나한테 뭔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이 더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물론 보살님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치사하게 일어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치사해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엄청 치사해지고 쪼잔해져요, 사람이.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정말 좁아져요. 그쵸?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엄청 치사하다는 걸 아는데도 멈추지가 않아요. 예. 이게 얼마나 치사한 일인지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함으로 그러니까 그 도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그죠? 그 일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불러오는 거는 그 일의 내용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건 도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할 뿐이에요. 뭔가 귀찮고 뭔가 서운하고 안타까울 때 그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이런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점점 약해질 때,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잘했던 것들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내가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뭐 의지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그게 이제 힘이 떨어지고 예전보다 많이 이제 뭔가 마음이 둔해지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게 마련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옆에 식구들이 해주지 않으면 또 서운한 마음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마음들,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서운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네.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어나는 번뇌도 엄청 치사하게 일어나요. 그죠? 친구들도 안 그래요. 별로 가깝지 않은 친구들하고 막 싸우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서운해하거나 이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오랫동안 알아오고 정말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하고 싸워도 크게 싸워요. 마음이 틀어져도 크게 틀어지는데. 근데 가족한테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커졌나?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화가 나지? 라고 이제 곰곰이 이제 지켜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반조해보기 착착착착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면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유치한 것, 치사한 것에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요. 마음이라는 거,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사든 탐심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최대한 빨리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최대한 빨리 알아차림하려면 알아차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차림이 없다가 번뇌를 알아차리면 그 번뇌가 이미 커진 상태에서 알아차려요. 근데 그 번뇌를 우리가 처음부터 번뇌가 아주 약할 때부터 알아차리려면은 알아차림이 항상 있어야 돼요. 네, 보살님께서는 친정 어머니하고 관계가 이제 많이 힘들어서 그동안 이제 갈등도 많이 있었고 번뇌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아시게 된 새로 이제 알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어머니는 나처럼 이렇게 법에 귀의하고 법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의지할 곳을 두지 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본인이 힘드니까 본인이 너무 번뇌로 힘드니까 옆에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 자애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수행하실 때는 어머니에 대한 도사가 심하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몇 달을 보내려고 하고 그런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게 막 그 마음을 쥐어짜듯이 해도 잘 안 됐는데 이제 스스로 수행을 하시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도 알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 법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메따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자비심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남편이라든지 다른 가족에게도 역시 이렇게 확대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타심통이 없는 이상,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은 노력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 왜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는가 하면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 이해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법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은 예전부터 어머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고 큰 번뇌가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에 대한 도사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도사로서 일어나는 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도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항상 도사가 항상 함께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도사의 마음이 둘 사이에 특별한 어떤 일이 없어도 엄마를 그냥 생각하면, 엄마를 만나러 가면, 엄마 얼굴을 보면 항상 그 잠재해 있는 도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도사로서 상대를 대할 때 우리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또. 그렇죠? 그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들, 그 부정적인 도사의 생각들이 더 먼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생각이 내용에 더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 근데 이제 본인이 법을 많이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마음이 항상 법을 향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다시 어머니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엄마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그런 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보살님한테 힘이 생긴 거죠. 보는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렇게 바르게 보게 되니까 이제 자애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따가 일어나는 것이, 연민심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되게 막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가난해서 뭐 밥도 못 먹고 이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우리에게 연민심이 어떨 때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번뇌가 큰 사람들을 볼 때, 그 번뇌에 사로잡혀 스스로 이렇게 막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정말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아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비슷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띠가 없으면 금방 그렇게 돼요. 그죠? 사띠가 없으면 지혜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괴로움을 또 겪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사띠가 있기 때문에, 사띠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죠. 그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띠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괴로운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연민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사마타 수행을 많이 하실 때는 그 자애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된 건 뭐냐면,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수행하는 마음이 온통 탐심이었고 온통 진심이었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번뇌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몇 달을 보낼 수가 있고 연민심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진정한 사무량심은 지금처럼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사야독께 말씀하신 대로 지혜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 충분할 때 그 사무량심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자애심을 일으키고 이 몇 달을 온 우주에 다 보내야지,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내겠어요?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이에요. 통찰지. 통찰지가 있을 때 자율심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 분명하게 아시게 된 거고, 그 어머님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둘 곳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둘 곳이 있긴 있는데 그게 바른 곳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둘 곳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그게 마음에 둘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른 대상이 아닌 것이지. 바른 곳이 아닌 것이지. 부모라면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거기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 의지처가 되고 그런 식으로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의지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크게 의미를 안 두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돈이 많은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에다가 가치를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런 쪽에 가치를 둔 것도 아니고, 보살님은 항상 예전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의지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바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 그리고 이제 그 보살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 엄마도 왜 저럴까, 우리 엄마가 왜 저렇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도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도사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때는 어머니의 마음이 제대로 안 보였을 거예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 생각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떼자니아 사도도 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큰 스님의 그런 분위기랑 좀 다르시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유분방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더 좋은데 너무 막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내가 그거를 막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왁갈리 존자에게 나를 이게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이 몸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보는 사람이 부처를 보는, 열애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을 향하고 있어요. 그걸로 그 사람 판단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수행을 오래 하시고 수행을 이렇게 잘 하시는 큰 스님이라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약간 그 고정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정된 하고는 조금 우리 사야도가 약간 거리가 있으시죠.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야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스님이 저렇게 하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큰 스님이 저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포인트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야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법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법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이미 그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미 화가 있으니까. 그죠?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 상대가 어느 만큼의 법이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눈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지혜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람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다 이해 못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법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상대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정법을 보고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 없이 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이익이 있는 것인데,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봄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번뇌잖아요. 사티를 계속 이어지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이제 지켜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뭐라고 이제 판단하고 자꾸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 마음이 이제 어떤 견해에 따라서 그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뭐라고 이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결론 내리고 결정 짓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하면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그와 동시에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림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도 함께 일어났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양쪽이 다 있는데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한쪽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그냥 뭐든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게 있고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것을 통해서도 지혜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데 사티는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지만 그 순간에 지혜 통찰지가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통찰지가 없을 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상에 대해서 생각한다거나 무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현상들을 계속 본인이 알아차림하는데 사실은 그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지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어요. 통찰지는 없는데 마음이 먼저 섣불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무아구나, 이게 무상이구나, 이게 두카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믿어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 특히 수행을 좀 오래 한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을 자꾸 이제 마음이 떠올리면서 그걸 이제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 무아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두카는 이런 부분,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무상과 무아에 대해 지혜인데 법의 그 공통적인 성질이잖아요. 이거는 체험이 아니거든요.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이해하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냥 아는 것이거든요. 알기만 할 뿐인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하시는 건 맞아요. 하시는 건 맞는데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정말 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마음을 최대한 대상으로 물러서서 보려고 하는 것,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이 최선의 노력이에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할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게 무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통찰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믿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그걸 그냥 마음이 이걸 무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걸 물러서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때는 크게 잘못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서는. 설사 이 생각 자체가 이렇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바르지 않는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면 큰 문제는 안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보살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무상이구나라고, 무상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분명하게 그 순간에는 분명하게 뭔가 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물러나서 마음이 이걸 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사티를 두세요. 충분히 사티를 뒀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뭔가 아는 것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지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살님이 또 그걸 대상으로 관찰하다 보면, 알아차리다 보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그런 또 뭔가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깨달음이 무상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무상이라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그 통찰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네. 물론 이게 그런 통찰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아니라는 가정에서 본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지면 사실 걱정할 것도 없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만일의 경우 이게 정말 지혜가 아닌데 마음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버린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요즘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3기를 하고 5개를 혼자서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칭하고 그리고 그 5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을 짓는 일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지금까지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아 내가 혼자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3기를 하고 그 지신기명례하고 그리고 그 5개를 혼자서 이렇게 그 읽을 때 이렇게 낭독할 때 그 자체가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복을 짓는 마음으로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3기하고 5개를 읽을 때 알아차림을 해서 그런 건지 그냥 이게 어떤 감동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그냥 읽고 있고 거기 알아차림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읽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게 이제 전부가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건 무조건 꼭 신심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마음이 진실되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어요. 보살님. 그 보살님이 처음에 신심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3기 해야겠다라고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그게 신심이니까 그죠? 근데 신심이 꼭 그런 것만 신심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그 부처님의 명호를 읽는 한 순간 그게 읽을 때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네. 볼 때 바뀌고 들을 때 바뀌고 말할 때 바뀌고 마음이 생각이 일어날 때 또 새로운 마음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이미 법에 대한 신심이 함께 있어요. 보살님.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귀의합니다. 정말 지신기명례 꼭 이런 신심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신심은 법을 이해하고 있는 마음, 법을 실천할 때 그 마음 자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신심이에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윗바사나 수행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길수록 신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변화도 생겼는데 그게 예전에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정말 원래 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 출가했을 때 신심이 제일 좋다고. 신심의 힘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신심이 정말 간절하고 뭔가 눈에 뵈는 게 없는 신심이거든요. 오로지 내가 이게 부처님만을 믿고 따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부처님의 말씀 그 법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신심의 그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확 달라졌어요. 물론 이제 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절실함이 예전에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아니라 그냥 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신심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요.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가 법을 보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에 대한 가장 진실된 신심은 뭐냐면 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법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또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또 법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것이고. 보살님이 법을 바로 보고 그 법을 바르게 계속 이해해 나간다면 거기에 이미 충분하게 신심이 있어요. 그 마음을 믿고 하시면 돼요.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믿으시면 돼요.